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물론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하면 쉽게 풀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힘들 때는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신앙 안에서 방황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순간순간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은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원래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성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들이 자신의 이런 성격 때문에 상처를 받은 줄도 모르고 정말 꿈에도 모르고 살아오셨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큰 사랑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사랑하며 살게 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권옥주 자매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권옥주입니다. 저는 굉장히 무심해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이 상처가 되는지 몰랐던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참 밝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고질병으로 아주 소심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밤마다 묘에 지도를 그리는 것이었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묘에 지도를 그리다 보니 부모님께 자주 혼이 나면서 의기소침해지고 제 자신이 부끄러워 더 소심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지속되자 어른들한테 사소한 지적을 받기만 해도 쉽게 상처를 받는 아이가 되었고 이 소심한 성격 때문에 말수도 적어지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주로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20살에 보험회사 총무로 영업에 치열한 환경 속에 근무하다 보니 실수 때문에 지적받는 일이 많았고 그럴 때면 소심한 성격에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갔어요. 오랫동안 상처를 받으면서 생긴 버릇이 있었는데요. 힘든 일이 생기면 뒤돌아서면서 바로 잊어버리기,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기,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술 마시기였습니다. 잊어버리기와 고민하지 말기, 술 마시기를 실천하니 참 삶이 편하고 즐거웠어요. 오랜 세월 그렇게 반복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저는 힘든 일이 생겨도 바로 잊어버리게 되니까 어떤 일에든 긍정적이면서 무덤덤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무덤덤한 성격에 술도 잘 마시니까 직장에서는 쿨하고 성격 좋고 일도 잘하는 직원이 되어 지점장으로도 발탁이 되었는데요. 저의 이런 성격은 성과를 내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표준 달성하여 하와이 갑시다! 라고 외쳤는데요. 실제로 6개월 후 직원들과 하와이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니 일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무심해졌고 정작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친구 모임을 하면 제가 먼저 주선해서 만난 적은 없었어요. 친구가 제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주기도 하고 선물도 직접 만들어줬지만 정작 저는 고맙다고만 할 뿐 그 정성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무심한 성격 덕에 어느 순간 저는 친구들의 핸드폰에 덤덤녀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모든 살림과 아이들을 시어머니께 맡겼는데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가니 큰아이 때는 준비물이나 과제도 제대로 챙겨줄 수가 없었고 제일 친한 친구 이름 한 명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학원을 다녀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엄마들은
학원이며 과외며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 성향하고 상관없이 그냥 너네 친구 다니는 학원 알아봐서 다니면 안 되니? 라고 했어요. 아이에게 어떤 학원이 좋을지 또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예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요. 3살 때 계속해서 머리를 긁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봤는데 이가 생겼더라고요. 아이 뒷목은 이에 물린 상처로 온통 빨갰는데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티 안 나게 들어갔지만 어머니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날이 휴일이었는데 제가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어머니는 우리 집에 2명의 또가 있다는 거예요. 엊그제는 아들이 술 마시고 원또가 되더니 어제는 며느리가 술 마시고 투또가 됐다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가면서 또라이가 돼서 들어왔다며 집안 잘 돌아간다 하시는데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어머니가 감기에 걸려 누워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으시구나 하며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은 주말 부부예요. 남편은 참 자상하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는데요. 틈만 나면 남편에게 제 직장까지 바래다 달라고 했어요. 밤샘 근무하고 아침에 피곤하게 퇴근한 날에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한데 데려다 줄 거지? 이러면 거절을 못하는 남편이 한결같이 태워줬어요. 그때도 남편이 얼마나 피곤한지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덤덤하고 무심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직장에서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갑상선을 절제하는 수술을 앞두고 걱정하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특유의 덤덤함은 여전했는데요. 저 정말 괜찮아요. 갑상선은 착한 암이라는데 보험금도 나오니까 소고기나 먹으러 가요. 제가 쏠게요. 라고 하며 동료들과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2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허전함과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그때부터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여행 가는 것 가리지 않고 2년 동안 원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죽는 것이 두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공포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교회 일에 바빠 1년에 한두 번 교회 초청이라나 볼 수 있는 동생이 만나자는 연락이 온 거예요. 가족에게 소홀하던 동생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오랜만에 만났는데 동생이 뭔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동생이 언니 그동안 가족한테 소홀하게 돼서 미안해.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 너무 자유한 삶을 살고 있어. 라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전에 없이 밝은 얼굴로 동생이 사과를 하니 미어있던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동생을 만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요. 복음을 듣다 보니 예수님이 너무 알고 싶어 온갖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이스라엘 곳곳을 여행하며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이 실제 있는 것을 보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허구가 아니라 2000년 전 실제로 있었던 인물들이었다는 것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분이신데 다른 이들은 모두 죽고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사기꾼으로 불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진짜 맞네.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사실로 믿어졌어요. 이후에 요한복음을 보는데
모든 말씀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랬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이 교회 수련회 오라고 해서 둘째 날부터 참석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잘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이 표적을 주셨음에도 자기가 주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악랄한 죄입니다. 라고 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심이 깨달아지면서 그동안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선명하게 비춰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힘든 상황이 생겨도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어른이 돼서도 삶의 문제에 무심하려 애써 외면했을 뿐 마음속에서는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꾸역꾸역 체면 걸듯 버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내 몸은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무감각한 자가 되어 내가 내 마음의 왕자리에 앉아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마음의 문을 닫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가정에서 며느리, 아내, 엄마의 도리를 다하며 산다 했지만 실제로는 직장 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가족들에게 소홀하고 무심하게 대했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 상처를 받아 골마 터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무심함 때문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마음이 되어 낮고 갈급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 스스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엔 갑상선암 수술로 인해 죽음을 경험하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알아졌어요. 제가 지고 가는 삶의 무거운 짐과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들어주시겠다고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셨지만 나 혼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며 당신이 누군데 나를 도와준다고 하냐고 당신 도움 따윈 필요 없고 나 혼자 기쁘게 살고 있으니 방해하지 말고 저리 비키라고 예수님을 내쫓았어요.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배척한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제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어느 자매의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지 않아서 미안하다 우시는 자매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사랑 없이 키웠다는 것이 알아지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잘못했던 행동들이 생각나면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터졌어요. 울면서 찢쳐들어가니 가족들은 너무 놀라했는데요. 저는 그 앞에서 바로 용서를 구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수야, 영경아, 미안해. 엄마가 너희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지 않았어. 엄마가 너희들에게 너무 잘못했어. 고백을 하니 가족들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현장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화살같이 박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던 자가 바로 저였으며 채찍질하며 갈기갈기 찢은 자가 저였고 온갖 모욕을 주고 욕하던 자가 저였어요. 2000년 전 사람들의 회개가 제 마음에 그대로 어찌할 거라는 탄식과 함께 통한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 깨달아지니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랄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저를 용서해 주실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를 만나시기 위해 오랜 세월 참으시며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이토록 저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시니 자유함과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리를 알게 되어 예전의 제 모습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죄와 피 흘기까지 싸우기를 결단하게 되었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직장 생활하면서 시부모님, 아이들과 함께 바쁘게 살고 있지만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니 삶의 모든 것이 가벼워졌어요.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도 부어져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이며 저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워하는 자 없이 사랑이 넘치게 되었고 더 이상 무관심한 척, 긍정적인 척,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하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 직장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모두 억울하다고 연락하는 고객분들이기에 큰소리야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 같으면 무심하고 긍정적인 척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화도 나고 우울했겠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직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보시라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씀드리니 환자가 다 됐네, 환자가 다 됐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라고 했습니다. 제 일상 또한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좋아하던 술은 끊게 되었고요. 아이들에겐 살뜰히 챙기는 엄마가 되었어요. 아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학원도 직접 찾아봐 줬더니 엄마, 제가 바란 건 이런 거였어요. 엄마가 직접 관심 가져주는 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얼마 전 친구를 만났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업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이 맞다 생각이 들어 그날 저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어머니를 업어드려 드렸는데요.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이 꼭 천사 같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작은 교회 지체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양육을 받고 있어요. 서로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마음으로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채워주면서 이해관계에 묶여진 사회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한마음이 된 영원한 하늘 공동체를 누리는 기쁜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갑상선암으로 죽음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또 오른쪽 갑상선이 없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회가 되었기에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직 나밖에 모르며 무심하게 살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이 부어지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 감사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이 나쁜 습관들 있죠. 오늘 이런 죄의 습관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매님께서 그동안 이 갑상선암으로 죽음에 두려웠지만 이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건강 잘 살피시고요. 공동체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명자로서의 삶, 이 역할 잘 감당해 주시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분은요. 정말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철저히 나 자신밖에 모르고 살았다고 해요. 남을 업신여기는 건 기본이고
내 맘대로 행동하는 거는 옵션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궁금해지네요. 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순종하며 살게 된 간증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희영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음교회 김희영입니다. 저는 남을 업신여기며 내 맘대로 행동하는 오만방자한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철저히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웬만큼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대해선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며 어렵거나 불편한 것을 모르고 자랐어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온갖 짜증을 내었는데요. 그 상대가 누구이든 참지 않았습니다. 제가 5살 때쯤 우리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랑 밥을 먹는데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더러워서 나 밥 안 먹어 하고 나가버렸어요. 밥맛이 떨어지면 절대 못 먹겠더라고요. 유난히 동물을 싫어했던 저는 TV에 동물만 나와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비위가 상했어요. 특히 집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개똥을 치우고 사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 진짜 짜증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새 운동화를 신고 나갔는데 그만 개똥을 밟은 거예요. 어찌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집이 바로 코앞이었는데 그 신발을 신고는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어서 신발을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던 저는 미대에 들어갔는데요. 대학 시절 내내 MT나 동아리 모임, 미팅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MT를 가면 지저분한 잠자리에 샤워실을 같이 써야 하니 찝찝했고요. 동아리 모임은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몰려다니는 게 너무 촌스럽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대학을 간 이유는 남들 가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 간판을 따려고 간 거지 미래에 대한 꿈이나 공부엔 관심이 없었어요. 시간과 돈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 딱히 인생의 목표나 직업은 필요 없었거든요. 그 시절 친구들과 자주 나이트를 갔는데요. 남자친구가 건너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있다고 가더니 안 오는 거예요. 보니까 여자들이랑 앉아서 히덕거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감히 어디서 누가 보던 말든 남자친구 목덜미를 잡아서 질질 끌고 왔어요. 평소에 남자친구를 야, 너라고 불렀는데요. 친오빠도 아닌데 오빠라고 부르기 싫었고 누구누구 씨 하는 건 더 밥맛이었거든요. 결혼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조건을 맞추고 고민하는 것이 싫어서 내가 어떻게 해도 다 받아주는 그냥 편한 사람과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이라는 게 내 맘 같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날이 많았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아주지도 않고 잠만 자는 거예요. 매일 술 취해 들어오는 모습이 꼴도 보기 싫어서 단 5분도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영어 교육을 핑계로 무작정 미국으로 갔습니다. 남편하고는 이혼을 했고요. 그때 급하게 미국에 들어가면서 잠시 사촌 언니 집에 살았는데요. 사촌 언니는 교회를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있지도 않은 신을 믿는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적당히 믿는 것도 아니고 돈 갖다 바치며 매주 교회 가는 광신자들. 교회 안에서 온갖 착한 척은 다 하지만 밖에서는 더 못된 이중인격자.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언니 집에 살다 보니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촌 언니를 따라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가보았는데 생각대로 지루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 학교에서 만난 학부형이 목장에 가자는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드넓은 초원에 말과 소를 상상하며 따라갔는데요. 헐, 그곳은 교회 소그룹 모임이더라고요. 순간 짜증이 팍 났지만 막상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던 광신자, 이중인격자가 아니었어요. 정성껏 준비해준 밥도 맛있고 사람들도 마음에 들어 계속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성경 공부도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마디로 표현해보라는 거예요. 남들은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주님이다 이러는데 도대체 이런 걸 왜 물어보는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대답은 해야겠기에 한참을 생각하다가 오빠라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오빠죠. 순간 목사님은 표정이 굳어지며 황당해하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보고 성경하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했더니 목사님은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는 자매님, 하나님도 다 사람 보고 하십니다. 성경 공부나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하시더라고요. 그 은사 집회에서 예수님이 나를 얻고 가는 환상을 보고 방언과 예언도 받는 체험을 했어요. 제 자신이 성화된 것 같았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뜨거운 마음에 부모님도 전도하여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아이들이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에서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도 점점 없어지고요.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분과 짜증나는 일이 많아지며 별일도 아닌데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게 되었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한국에서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인도 아니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러다 미국에서 틈틈이 그렸던 그림으로 개인전을 열기도 했는데요. 전시회를 핑계로 바쁘다며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런 내가 믿는 자가 맞는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신앙마저 흔들리니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피폐해지고 점점 더 강팍해져 갔습니다. 그쯤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던 언니는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이 아닌 부활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했다며 저에게 간증 영상을 보라고 하는데 제 신앙을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났어요. 그래도 힘든 마음에 몇 편의 간증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나와는 너무 다른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들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가 있는지, 어떻게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한마음교회 갔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넘어가도 말씀은 쉽게 들리지 않았어요. 부활, 회개하고 주인으로 믿으라는 말씀을 들으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무감각했어요. 체험, 느낀 감정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진짜 믿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어느 새벽 기도 시간 말씀을 듣던 중 저는 폭발해버렸어요. 부활? 나도 다 알아. 다 해봤다고. 그런데 안 되잖아. 허구한 날 맨날 똑같은 소리. 이제 듣기도 싫어. 짜증을 냈어요. 그날 오후 일꾼은 저에게 간증 영상과 사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보내왔어요. 보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본 적이 없던 간증이라 호기심에 보게 되었는데요. 저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자매의 간증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설교 말씀도 보았는데요.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죽음 앞에서 배신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에 대해 나와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체험을 통해 믿는다고 했지만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 다 무너지는 저의 믿음과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순교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들이 붙잡은 것을 나도 잡으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새벽기도 시간,
내 느낀 감정 다 빼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엎드렸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부모님을 안 보고 산다고 해서 그 관계가 없어지니? 가족이 아니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가족이란 사실이 바뀌냐고. 아니지. 사실은 변하지 않지. 그럼 부활이 이해가 안 된다고, 느낌이 없다고, 네가 못 믿겠다고 한들 그분이 살아계심이 사실이 아닌 게 되냐고. 그렇지. 부활은 내 느낀 감정과 상관없이 역사적 사실이지. 순간 얼마 전에 보았던 설교 말씀이 생각나서 누가복음 24장을 펼쳤는데요. 거기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직접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도 영으로 생각하며 믿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져봐라. 내 손가발을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하시며 혼신을 다해 말씀하시는데 마치 제가 그 현장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보여줘도 못 믿겠다는 제자들과 저를 보시며 어떻게든 알게 해주려고, 어떻게든 믿게 해주려고 생선까지 먹으며 애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애처롭고 속상해서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며 보여주셨는데 그동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 율법과 시편이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하시며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나 갈 거다. 내가 가서 누구인지 보여줄 거야.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시고 그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였어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며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제서야 죄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하다며 눈에 거슬리면 온갖 짜증을 내었어요. 물질도 시간도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며 내 감정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 위에 아무도 없을 만큼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철저히 나밖에 모르던 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왕노릇하며 하나님까지도 무시한 나는 악하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오로지 나밖에 모르고 멋대로 행동하며 오만방자했던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이런 나를 위해, 이렇게 추악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였어요. 나라면 죽어도 내어줄 수 없는 아들을 내가 뭐라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는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견디셨는지, 어떻게 이런 인간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 땅에 오셨는지, 부활로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음에도 도무지 느낌이 없다고, 내가 뭘 더 해야 되냐며 똑같은 소리 지겹다고 귀를 막고 이를 갈았어요. 마귀와 같은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꼭 품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랑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주인되어 왕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며 도장을 꽝꽝 찍으시는 것 같았어요.
증인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 해당되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였어요. 핍박받고 고난받아야 증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바로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어떻게 나 같은 자의 주인이 되어주셨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2번째 개인전을 열었는데요. 전시에 찾아온 친구에게 성경을 공부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표적, 부활을 통해서 믿는 거야. 체험도 헌신도 아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눈치를 주며 한심하다는 듯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혀를 차더라고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전시회를 찾아온 지인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은 유학 중인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은 중요한 시험을 망쳤다고 불안해하며 온갖 짜증을 내었는데요. 예전 같으면 야,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열심히 했어야지. 학비가 얼만데 그럴 거면 때려쳐 하며 무시하고 함부로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돈보다 공부보다 힘들어하는 아들의 마음이 먼저 보였어요. 괜찮다고,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라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어요. 아들은 엄마가 웬일이냐며 놀라워했고 진짜냐고, 진짜 괜찮냐고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일꾼은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린데요. 처음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일꾼은 주일 예배와 똑같이 복음만 전하고 자기 할 말을 다 하더라고요. 어린 게 어따 대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믿음은 세상 나이와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에 일꾼의 말에 무조건 랩합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할 때였어요. 지저분한 잠자리에 샤워실을 같이 써야 하는 게 싫어서 MT도 마다했던 저였잖아요. 그런데 일꾼은 무려 4박 5일 동안 함께 참석하자는 거예요. 모르는 지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할 것 같아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순종한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했는데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내가 아는 복음의 비밀을 지체들도 안다고 생각하니 순식간에 동지애가 생기더라고요.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서로서로 섬겨주는 공동체를 보는데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이 실제였어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팔이고 다리이며 손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몸이자 감사의 대상이었어요. 내 느낀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는 이미 영원한 하늘 가족이었어요. 지금은 공동체와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며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내 위에 아무도 없을 만큼 사람들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요. 공동체와 함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우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자매님이 만난 하나님,
자매님이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사신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젠 공동체와 함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신다는 우리 김희영 자매님의 간증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Troubles come and my burdens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